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 사무엘상 125강째인데 선포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죠.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이어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용은 선포직 계승에 속한 그 섭리 문제죠. 같은 주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의 말씀 우리가 알지만 샤울이 이제 그 누군가 그 만날 사람 또는 이제 그 만날 사람 이전에 자기 집의 재산을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암나기들이 망했잖아요. 그걸 찾으러 이제 집에 일하는 젊은이 한 명이랑 같이 정말 사방팔방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작정을 했을 때 그 같이 따라온 집 일꾼이 젊은이가 여기 이슈 엘로힘 하나님의 사나이가 있다. 그를 만나러 가자. 그러면 뭔가 우리 방도가 나오리라. 근데 야 이거 우리 뭐 그럼 만나려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고 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마침 또 이렇게 어떻게 마련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거 가져갑니다. 그래 좋다 가자. 빨랑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러쿵저러쿵 하던 샤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제 그 과정에 벌어진 일을 한 토막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절에 배교하는 시절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직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선지자라고 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라고 할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이어지는가. 지금 슈무엘은 나이가 많고 끈이 떨어져 있고 교회는 완전히 수라장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벌어진 비상섭리에 속한 내용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그 말씀 다루는 사람을 이어나가신다 하는 한 토막이지만 굉장히 큰 가르침이고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섭리,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섭리로 비록 겉보기 세상 일로 벌어진 일이지만 잘 찬찬히 헤아려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좋건 나쁘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 자체를 우리가 오늘 선포 맛보기는 주로 우리 한국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이랑 원어 성경 그리고 제가 직역한 것을 껍데기로 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을 중추 삼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뜻 알든 모르든 뭐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들어만 둬도 엉터리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원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도 척 들으면 이 사람이 진실한가? 정말 원어로 말씀을 많이 생각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감이 오잖아요. 촉이.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사탄에 속한 거짓 싹꾼들은 현란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도로 써주시길 바라서 제가 기본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적으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한글 개혁 성경은 펴 놓으셨습니까? 한번 그걸 읽어보셨습니까? 11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자, 먼저 일단 이걸 들으시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한글 성경을 쓰는 그 버릇대로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마 올림 브 마알레 하이르 브 헤마 마츠우 느 아로트 요츠 오트 리 쇼브 마임 바요무르 라헨 하 예슈 바제 하 로에 바타 아니나
오탐 바 토마르 나 예슈 히네 르파 네이카 마헤르 아타. 말이 되게 세고 아주 박력 있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힘차게 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길로 온 아낙네들인지 젊은 계집들인지 소년인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키 하욤 바 라이르 키 제바흐 하욤 라암 바 바마 크 보아켐 하이르 켄 티무츠 운 오토 부테렘 야레 하 바마타 레 에콜 키로 요칼 하암 아드보오 키후 예바레흐 바제바흐 아흐레이 켄 요클루 하 크루임 버아타 알루 키 오토 크 하욤 티무쭈 운 오토 14절 와 야루 하이르 헤마 바임 부토크 하이르 프 히네 슈무엘 요제 리크라탐 라 알루트 하 마마. 어떻습니까?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대로 일단 읽어본 거예요. 물론 뜻을 알고 읽고 뜻을 알고 들으면 더 풍부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경험한 자체가 처음 저를 만나고 또 이렇게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한 분은 새로운 계기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글 개역성경의 맛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이 지금 출판하지 않는 거 11절 그들이 이건 누구죠? 샤울과 젊은이. 성 여긴 성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는 그걸 또 이제 뭐라겠죠? 요 성읍이라는 말로도 표시했습니다. 성읍. 어떻습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성이면 성이지. 아무튼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지금 샤울과 일행이 물길로 온 소녀들이랑 만나서 묻는 말이에요.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이거는 이제 소녀들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물음표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밑줄 빨간 거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틀리진 않으나 표현이 좀 다소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거 있고 빠진 거 있고 더한 거 있고 엉뚱하게 고친 것이 있고 한 게 이렇게 많아요. 20군데가 넘습니다. 간단히 봐도.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만 읽고 이것만 가지고 대립할 때 어떤 오류가 생기겠어요. 이 글자를 보면 글자 우상에 대한 타락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또 내가 뭐 안다고 하는 거니까. 또 이 글자의 정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저마다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전제하고 또 여기 또 신학까지 장로교 신학이니 감리교 신학이니 뭐 순복음 신학이니 이런 또 이 말씀이 또 다르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던가 또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참 생각났다든가 할 때 저마다 다 제 가끔이란 말이에요. 근데 써 있는 건 하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12절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랑 여기 그들은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구별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직역으로 잘 안 해주고 또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통한다고 해도 원본이 있으니까 최초 그 하나님이 쓴 원어로 된 계시 그걸 참고해서 우리말을 근본을 해치지 않는 범주 가운데 가다듬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전하고 이 발전된 우리말 가지고 세상 한글 맞춤법에 쏠리지 않고 더 주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 맞춤법이 성경입니까?
한글 맞춤법이 오류가 없냐고요. 절대냐고요. 신자들이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파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 한글 성경 번역 상황이. 이것도 모르는 한국 신학은 오죽하겠습니까? 괜히 성경 함부로 건드렸단 밥줄이 끊기거나 이상한 신학이라는 소리 들으면 매장당할까 봐. 또 원본을 알질 못하니까.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일전불사다 하는 믿음의 각오가 흐리니까 쩔쩔 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묻다. 묻다로 나오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벗어서 그가. 요거 선견자죠.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찬찬히 음미하면은 지금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가고 우리 뭐 도시에서 태어났건 시골에서 태어났건 어촌에서 태어났건 산골에서 태어났건 꼬마들 당시 경험 또는 어떤 자라나서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쫙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데 그런데 쏠릴 필요는 없지만 이 성경을 놓고 저마다 그 상황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리고 그냥 성경 보는데 바쁜 사람도 있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사건이건 어떤 딱딱한 내용이든 이걸 앞뒤를 재고 문맥을 보면서 그 정경을 그 어떤 역사 사건의 무대를 거기 내가 주인공이처럼 거기 들어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또는 제3자 위치에서 그 장면을 필름을 보듯이 그 장면을 상상하고 사색하는 거 물론 조심스럽게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그렇죠. 계시 의존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가운데 하는 것들을 보면은 퍽 성경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요. 단 똑바로 해야 되겠죠. 똑바로. 그러려면 직역 성경이 있어야 되고 바른 선생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똑바로 이 말씀을 1.1에 오류가 없이 똑바로 또한 그 말씀을 놓고 해석을 바로 해석 가운데 함부로 더하고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선생을 만나야 되고 그런 교회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읽고 보죠. 그들이 성을 향한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제가 읽어드리니까 조금 물론 이거보다 더 아주 큰 깨달음과 감흥 가지고 읽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그냥 건성으로 보다 이건 뭐 정말 상황이 꼭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그 앞에 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우리가 껍데기를 겉을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해마 이 말은
인칭을 가르치는 거죠. 그 남자들이. 그렇죠. 이게 이 인칭 대명사 형태를 쓰면은 물론 신약에는 이제 1, 2, 3, 4격 쭉 돼 있기 때문에 주격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엔 명사 꼬랑제 1격, 2격, 3격, 4격 그런 영문법에 속한 그런 명사 격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매우 강렬해요. 나머지는 이제 명사 꼬랑지라고 해서 그냥 인칭 대명사는 아니고 명사류 낱말 뒤에 붙이는 거, 뭐 전치사에도 붙이고 그런 명사 꼬랑지 엄이라는 형태가 있지 이렇게 대명사로 되어 있는 건 아주 강력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서 10절까지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던 샤울에게 아닙니다. 여기 이슈하 엘로힘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야, 우리 돈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면목도 없이 나가서 뭐 이거를 찾을 수 있나 어떻게 찾나 물어보기도 제가 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복채가 있다는 시기죠. 타락한 때니까. 그래 그럼 가자. 얼른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 중에요. 올림 이게 분사예요. 그들이야말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더라. 여기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가다가는 조금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중인데 발걸음이 힘이 없겠어요? 바쁘지. 예? 또 여기 초행길이니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서로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누가 있으면 물어보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자는 말입니다. 성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향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성 마알레 오르막 안에 그렇죠? 그 성 오르막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쫙 여기 이제 그 성 가는 길에 이렇게 이 오르막을 헐떡헐떡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 과정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글은 이렇게 성을 향한 비탈길로 했잖아요. 로가 아니고 안에요. 안에 비탈길을 쓴다고 해도 성의 비탈길 안에 그러니까 성에 관련한 성을 향한 그러면 지금 성 밖에서 성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향했다는 말은 이건 그냥 안 써도 되는 군더더기. 그래서 한글 성경들은 직역 성경이 아니고 의역에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 더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수백, 수천, 수만 군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간단히 본 것도 밑줄, 뻘건 글자, 물음표 넣은 게 이게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아니 간단한 넉절의 짧은 문맥인데 10개, 20개 이상이 있으니 또한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번역한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그러면 성경 1.1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성을 향한 이거 다 그냥 곧대고지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성경 내용도 잘 깊이 음미하고 새겨보지도 못한 주제의 말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빌탈길로가 아니고 로는 방향이잖아요. 르나 L자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또는 뒤에 아자를 쳐야 되는데 이건 비탈길 안에서 이거잖아요. 지금 쭉 목적지 또 누구를 만나려고 이게 비탈길 안에서 오르막 이게 알라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고각도인지 저각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르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알레 비탈길 하게 되면 비탈길에 대한 또 다른 낱말이 있어요. 낱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직스럽게 이 어근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감 거기서 이어지는 게 오르막이 낫잖아요. 비탈길보다 오르막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비탈은 좀 이게 사람에 따른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깊은 걸 제가 타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야말로 주어가 강조되어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중이더라 말이에요. 쭉 1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숨은 헐떡거리고 땀은 흐르고 손에 주먹 쥔 손엔 땀이 차고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두 사람의 행로를 차림새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슈 하일로임, 여기 샤오리 말한 걸 한글 번역에 선견자라고 했는데 선견자의 말 뜻 찾아보신 분 한국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 선은 뭐예요? 견은. 잘 알죠? 놈자자니까 그런 사람. 놈이 욕이 아니에요. 놈 그러면 놈의 반대말이 년이잖아요. 욕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말은 정말 걸쭉해요. 상큼하고 징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지금 현대 짬뽕된 외래어투 그냥 그 한글로 엉망진창된 그 표준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안에 그냥 주옥 같은 우리말이 계속해서 다 망가져 버리고 있어요. 표준세번역, 세번역 아닌 개역개정 아닌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한글 맞춤법이 나쁜 쪽으로 자꾸 장난질들을 해가지고 성경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문, 직역은 고사하고 1938년판, 1911년판 그 나름대로 정말 그 당시 토속 용어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무슨 평안도 사투리라고요? 그 당시는 평안도 사람들이 일본 유학하고 서울에 주로 거주해서 거기서 표준말들을 만드는 그게 다 평안도 말이 주축이에요. 지식자들의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문자도 많은데 토속적인 게 더 많아요. 만주 봉천에서 쓴 그 예수성경 전서 1887년에 신약 나온 것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요. 이런 한국 성경 번역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깊이 깨닫고 연구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원문을 모르니까. 우리말의 원조, 세종 당시 정음이라든가 그 당시 문서를 모르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딱 하나 깔아놔야 돼요. 무대예요 지금.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접속사를 써놨어요. 한글에 요 접속사가 빼졌는지 아니면 앞에 말에 이어진 거로 한번 볼까요? 여기 올라가다 가에 요거 가짜란 말이 이게 문장 새로운 문장 시작인데 우리 그리고라는 그런 말투를 우리가 특별한 때 아니면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가 잘 봐줘서 제가 이게 가가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투 올라가다 이건 올라가다라는 말이 동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 한글 개혁을 제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한글 가지고 새기잔 말에 원문을 잘하면은 한글에 더하고 빼놓은 건 그건 우리가 고쳐넣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붙인 것도 손을 대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 이건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올라가다 이건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다든가 갔다든가 이렇게 해야 동사 맛이 나는데 올라가다 이게 동사인데 뭔가 꿈틀꿈틀하는 거 진행의 감각이 상태의 감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가 이렇게 되잖아요. 쭉 전체 이제 올라가는 중간인데 어느 시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이걸 원어에는 부라는 말로 한 거예요. 맞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잘 알고 정말 높이는 사람이에요. 원어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을 잘 아는 말씀 선생들이 드물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사 신학생들한테 그 원문을 가르쳐온 추억들을 보면은 원문을 배운다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 아니겠습니까? 쉽게 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채로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찔림이 있죠. 내가 저거 해서 똑바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 양심도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져 버려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원문을 알아야 절대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 허점이 있고 약하니까 그러면 영어 성경 좋은 거 딴 나라 말 성경을 보는 분들은 좀 그래도 근데 영어 성경도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등등.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을 그렇게 이제 작은 거지만 이렇게 도움 가운데 말씀을 같이 원문을 공부했었는데, 우리말 성경을 그러니까 다른 원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우리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들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일단 성경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첫날 딱 한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원의 원자도 안 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 딱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가 이제 잡혀가고 이제 식솔들 뭐 재물 다 뺏겼는데 추격해서 다시 이제 되찾아왔는데 몇 명을 보냈냐 하니까 정확히 잘 몰라요. 10명이 뭐 한둘이나 몇 명이라고 말할 거냐? 그때 뭐 몇 명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저한테 코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거, 누구나 다 잘 아는 거, 불신자까지도 귀동냥했을 그런 내용을 정확히 물으면은 그 다음에 입에 꿀을 발랐는지 말들을 못해요. 누구보다 말씀에 관심 있고 많이 내용을 알아요. 우리말 성경을. 근데 이걸 정확히 하는지 제가 물어보면 거기서 한 군데 걸려, 두 군데 걸려. 나중엔 말들을 못해요. 뻔한 거 질문해도 혹시 또 틀리게 말할까 그냥 초딩도 대답할 수 있는, 주일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으면 답변들을 못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풍토에서 어떤 버릇이 들어왔 것이 한 가지가 참 고칠 문제가 무엇이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라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문법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주어 동사 요게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게 앞에 뭐냐, 정확하게 요게 한 문장이 끝났느냐, 이게 지금 새로운 문장이냐, 이게 앞뒤가 어떻게 연결됐느냐, 그렇게 해서 한글 성경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없게 자꾸 흐트러 놓고 있어요. 초기 번역보다. 초기 번역은 그냥 말 안 대로 썼으니까 그 시절 그렇다고. 그럼 이게 좀 어느 만큼 틀을 잡아줘야 되잖아. 뭐 한글 맞춤법이라는 거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엉망진창에 비비 꼬여가지고. 그건 우리 성도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신약은 좀 그래도 특히 좀 알아먹겠는데 구약은 뭐 빙빙 돈다는 거야. 어디서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도 어렵고 꼬이고. 그게 고쳐졌냐고요. 개역개정편에서 뭐 10만 구대 이상을 손봤어요?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물을 때 직고해야 됩니다. 저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 싹 다. 신자건 불신자건. 그때 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성실을 다하지 못했고 앞에 뭐 창세기나 마태복음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개정 개혁판이. 제가 그건 비판할 깜도 안 돼가 쓰고 깜도 안 되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기 제 입이 더러워지고 추해집니다. 이건 뭐 딴 말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정경을 말씀 또, 자, 요거 지금 부를 설명드렸어요. 그들이야말로 또다시,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무엘상을 쓴 분이 주어를 강조하잖아요.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여기 주어가 있죠. 동사 완료. 맞자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 쳐다보니까 뭐가 보였다. 궁금했던 차에 누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자는 집요하게 자기 관심사, 목적, 이걸 정말 끝장을 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찾아내는 거. 좋지 않은 말이지만 발견하는 거. 보물찾기 우리 있잖아요. 찾아내는 거. 이게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찾는 거야 그냥.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게 맞자야 맞자. 어떻게 스치고 만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맞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에 속해 있는 그 오르막, 그거 안에서 쭉 그 전체 과정 중에 어느 시점을 지금 전제해주고 그들이야말로 찾아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냥 만난 거예요?
여기 주어를 강조한 뜻이 있잖아요. 그들이야말로, 그 남자들이야말로 발견했더라. 찾아냈더라.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참 그런 길인지 모르지만 또 그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눈치로 뭐 때려잡아 보기도 했겠고, 상황이 또 보니까 뭐 샤울이 뭐 옷 차림새가 가난뱅이는 아닌 것 같고 뭐 좀 배운 사람 같고 참 키도 멀쩡히 크고 아주 생긴 것도 준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만난 거예요. 목적 나아르. 나아르는 초딩도 물론 포함되고 혼인하기 전에 그 처녀들도 포함되고 때로는 그 위에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게 나아르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없는 아이는 아니고 자기 줏대가 있는 아이야. 10세에서 15세 이상 30 전에 혼인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또 이게 샤울이 또 대륙 이렇게 할 만하고 또 돈까지 채비할 정도니 20에서 30 정도로 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아르자가 이게 남성으로 쓰면 나아르. 남성만 있는 명사를 여성 만들 땐 뒤에다가 아자라는 걸 붙여요. 아자. 뭐 없으면 이렇게 아자야. 그래서 나아르가 나아라 하면 이게 여자 젊은이. 나을은 사내 젊은이. 요건 계집 젊은이. 그러니까 계집 젊은이들을 찾아낸 거예요. 만났다, 찾아냈다. 똑같습니까? 단어 하나라도. 그거 하나가 해석할 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으며 그것이 마침내 이 속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그걸 계승하는 섭리에 대한 내용인데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적에 이것을 그렇게 잘 정말 서로 이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얼마나 풍부한 깨달음을 베푸시겠습니까? 거저먹기. 그 사람은 그릇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사가 뱁새에 쫓으려다 헛소리하는 사이비를 전락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생 중에 돈벌이식으로 한 가짜를 싹군이라고 하잖아요. 싹군. 싹군이 많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심하십시오. 자, 요게 여성 복수의 오트. 그러니까 이게 오트 해가지고 야짠이 이건 뭐냐면 어딜 향해서 나오는 거, 또 나 가는 거, 나 온다. 내가 보기에 나 간다. 그렇죠? 예. 나 온다. 나 간다. 말은 같은데 이것도 문맥에 따라 두 개를 골라서 쓰면 좋아요. 아무튼 나오는 거예요. 미츠라임에서 출애굽은 나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온 거 일단. 근데 목적지 가나안 땅이니까 나 간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온다보다 나 간다가 목적 의식이 조금 더 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은 아니야. 그냥 나오는 것 자체를 말할 때 이렇게 되고 나 간다, 나 간다는 물론 둘 다 같기도 하지만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온다, 간다, 온다, 간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도 그 말이 좀 차이가 있는 걸 정확히 번역하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믿음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써있는 글에 대한 우리 태도가 그다음 믿음과 직결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옷잘 써가지고 분사예요. 요거 올림처럼 젊은 계집들이 나오고 있더라. 안악낸지 우리 한글 번역대로 소녀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꼬마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두가 일치 이구동성으로 샤울과 그 일행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 예. 옆에서 나왔는지 위쪽에서 나왔는지 이미 이만큼 갔으니까 뒤에서 온 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만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가기 바쁘잖아요. 빨랑 시간도 없고 지금 만나고 싶으니까 발걸음이 종종걸음일 텐데 몸에 땀은 흐르고 이쪽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운물 참 지금 한국엔 운물 샘물이 다 없어진 참 아쉬운 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수도 생수 그냥 운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또 그대 나온 뽐뿌물 그대 나온 게 수돗물이잖아요. 지금 뭐 땅을 파서 그냥 생수 지하수 먹는 수입해서 물을 먹는 시대인데 그만큼 사람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자연이 파괴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래도 좋은 물 먹으면 되겠다. 아무데나 땅 파가지고 그냥 지하수 팔아먹기도 하고 생수기도 막 딜이 막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정화를 하겠어요? 공중에서 더러운 것이 떨어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나. 물속에 뭐 그냥 그 오염된 하수도로 다 나오는 거 한강물을 가지고 수도권 사람들이 다 먹으니 정말 산되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요 문장의 주어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 주어 동사 해마 맞죠인데 젊은 계집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이요. 리가 샤브가 물을 깃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물을 기르려고 나오고 있더라. 올라가고 있는데 오는 건지 이렇게 있는데 오는 건지 서로 그냥 안 해요. 찾았어요. 샤울 일행은 누굴 좀 발견하려고 물어볼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거.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최소 2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시간인지 저녁 시간은 아니겠지. 저녁에도 오전 시간인지 오후 시간인지 시간은 저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또 어떤 자들은 이 당시 문헌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젠치하려고 하죠.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돼. 우리가 충분히 상고 가능하고 그 어떤 시점이 중요하자 하면 중요했으면 여기 시간에 대한 것이 들어섰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날 새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엇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문이 정확하다는 말씀 또 원문주의자처럼 이거 뭐 원문 앞세워서 꼴값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겉에 써 있는 말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 정경을 느끼고 그 정확한 이 주어 동사 관계 주절 종속절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속뜻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방편으로서 초입세 땅 고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11절 앞부분은 이제 화끈하죠? 자, 두 번째 정경, 첫 번째 정경,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정경. 여기도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이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물론 요건 또 이제 분사 구문이니까 종속절 같은 거죠. 요거는. 문장이라는 것이 꼭 무슨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까? 동사 한 문장에 두 개를 쓰면 그건 한 문장이 아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문법을 정해놓은 바람에 동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가능하지요. 근데 헬레마를 봐도 동사를 두 개를 쓰지 않고 관련된 걸 이렇게 분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긴 동사가 없이 분사로만 된 문장이 있고 그렇죠? 이건 동사가 나오는 문장. 그러니까 분사 문장, 동사 문장, 분사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또 원어 문법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거 지금 11절 한 문장 두 문장 요거만 가지고도 날을 세야 돼요. 성경 전체가 깔려야 되고 또 이것이 그렇게 문법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관련된 말씀이니까 신학적인 해석까지 들어가면 이건 하루 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가 이 안에 깔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교리까지 하면 신론, 특히 기독론, 그중에 중보직론,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다 성경 가지고 한없이 이 얘기가 나오는. 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나 그 어떤 젊은 계집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 속뜻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학의 뜻에 대해서 교리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무슨 옛날 역사 한 토막이고 간증언이 같은 얘기를 이 슈메를 쓴 사람이 적었냐고요.
이건 도입부예요. 도입부. 출발. 이걸 통해서 이제 궁극으로 이 뜻이 뭐냐? 이게 성경 써 있기 때문에 옛날 깔뱅도 이것을 해석을 했고 오늘 수백 년 뒤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참. 이거 짧은 절인데 말하다 이거. 아휴. 시간이 많이 갔을 때 이것도 누가 안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걸 놓고 우리 한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맛이 달라져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글 개혁 성경을 비판하지 마세요. 제일 한글 성경들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명심하셔야 돼 그거. 뒤에 나온 것들 다 엉터리 번역들이에요.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요까지 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라는 말도 이것 안에라고 했어요. 부재. 이것 안에. 제가 지금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거 그거 보고 하는 그 다음에 선견자가 이게 로에로 돼 있어요. 로에. 앞에 이제 물론 관사가 있죠. 하로에. 맞나 모르겠네? 여기 있잖아. 하로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1.1획도 섣불리 하면 안 되니까 확인해서. 이게 뭐냐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선은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 할 때 선이기 때문에 선이 미리 앞서서 먼저. 근데 여긴 그런 뜻은 없어요. 잘못 번역된 게 견작을 해야 돼요. 보느니 봄꾼, 봄자, 봄꾼. 전 이걸 봄꾼으로 번역했어요. 선지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비가 있고 그렇죠? 나바동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자에서 만들어진 호재. 이것도 이제 본다는 말. 이거는 미리 이제 알린다, 안다는 말. 그다음에 라는 본다. 예? 이건 무슨 뭐 환상, 이상 그런 거로 번역해. 이거는 이제 선지자로 번역했고, 이거는 선견자로 번역.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직역을 해주면 참 좋아. 여기 선지자가 여기 없어요. 견자로 해야 돼요. 그들에게 묻으니까 그들이 이제 물은 거죠. 예. 아휴, 제가 이 직역한 요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강조했잖아요. 주어를 오르더라. 분사예요. 그 성. 그냥 성이 아니고 그 성이에요. 그 자는 한글에 빠져 있어요. 이거 다음은 그 넉절에서 50개, 100개 가까이가 더하고 빼고 막 그렇게 한 것이 한글 개혁 성경에 가장 잘된 성경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건 견줄 까닭이 없어요. 오르막 안에. 그리고 접속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찾아냈더라, 발견했더라. 저는 이제 우리말을 쓰니까 지금 말로 썼으면 발견했더라라고 했을 거예요. 물이 아니고 물이 복수로 돼 있어요. 푸려고 나오는 이것도 분사잖아요. 젊은 계집들을.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았죠. 그들이 말했더라. 그네들에게. 여기 이게 그네가 이제 그녀자들의. 저는 여자라고 쓰는데 여자는 또 이게 한자니까 그네들에게 요거. 남자는 그냥 그들에게 또는 그이들에게 하고 여자는 그네들에게로 필요한 때 구분해야 정확하게 딴소리 안 하잖아요. 그들은 여기 남자 샤울과 남자 젊은이. 그네들은 여기 물 풀어온 젊은 계집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원래 가짜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격해지고 전쟁 때문에 그런지 욕심 때문에 까까 하잖아요. 이것도 원래 시옷이 하나인데 두 개. 그러니까 이런 표기 때문에 자꾸만 제 뒷다리 잡지 마시우다. 있습니까? 이것 안에 바로 제가 요걸 말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 안에 이걸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랑 이것 안에가 같습니까? 여기란다는 만약 보기 들어서 포 있으면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제가 혹시 지금 잘못 인용했는지는
지시대명사예요. 어? 제가 이게 이것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보세요 여기요. 예. 바제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여기 이제 그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 이것 하네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해서 통상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있고 하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체도 이것 하는 게 강한데 거기 또 관사까지 니까 그 이것 하네 하면 더 우리말로 또 한글 어순도 아닌 원문 직역한다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뺀 거예요. 하려면 여기다 그자로 넣어야 돼. 그 이것 안에가 완전 직역이에요. 있습니까? 그 이것 안에 그 범권 이것도 역시 관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선견자가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선견자가 여기 완전히 이게 말은 알겠는데 다르잖아요. 아이 뭐 그거에 뭐 그 큰 차이 나냐고요. 그러면 큰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 안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느님 말씀 1.1에 어떤 처음에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바늘구멍에 바람 들어오다. 옛날에 그 창호제 이렇게 딱 바늘을 찔러다. 나중에 이게 바람이 세면 빵꾸가 커져가지고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 뒤에 거는 이제 뭐 나중 저마다 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한 거 제가 한번 번역한 거 읽어달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한글 개혁성이랑 참고해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오르더라 그 성 오르막 안에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찾아냈더라 물들을 푸려고 나오는 젊은 계집들을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그 네들에게 있습니까 이것 그 이것 안에 그 봄꾼이 12절 그리고 그 네들이 대답했더라 그들한테 그리고 그 네들이 말했더라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 얼굴들에게 그대가 팍 서두르십시오. 어서 서두르십시오. 이제. 참으로 이거 원래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이게 키니까요. 똑같이 키. 참으로 오늘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에게. 왜냐하면 잡아받침이 이게 주어예요. 한글엔 백성이 주어로 있어 영 느낌이 달라요. 잡아받침 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삼위일이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백성에게 그 당집 안에서 산당 그대들이 그 성으로 들어갈 즈음 그렇게 그대들이 그분을 찾아내리이다 발견하리이다 잘라냄 안에서 그분이 그 당집으로 먹으려고 오릅니다. 여기 잘라냄이란 건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테렘이 이게 잘라내니까 아직 먹을 때가 아직 잘라냈기 때문에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관용이에요. 부테렌자를 쓰죠. 또 여기 키키. 왜냐하면 그 백성이 먹지 않는답니다. 않습니다. 그분이 들어오기까지.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이거 다 이야말로자는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잡아받침을 팍 곱합시다. 팍자는 이제 강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런 뒤에 먹습니다. 원래 이건 먹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먹습니다로 다 그냥 한글만 바꿔 치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야 돼요. 원래 먹습니다. 시옷이 너무나 거칠단 말이에요. 시옷이 뾰족하고 강하잖아요. 이거 먹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 부름받은 일이 불러서 이제 와진 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대들이 오르십시오. 참으로 이것도 역시 키자예요. 그분을 오늘쯤 그대들이 찾아내리이다. 다시 한번 말해서 그분을. 그리고 그들이 올랐더라 그 성으로. 그들이야말로 인칭대명사항조예요. 그 성 복판 안에 들어가는데 분사예요. 하고 문장 끝나고 그리고 보라 슈멜이 나오더라. 이것도 동사 아니고 분사예요. 들어가는 중 나오는 중. 그들을 만나려고 누가 소문을 했는지 또는 이 결과로 쓴 건지 그들을 만나러 근데 그걸 갖다 우리 한글 개혁은 마주라고 했어. 마주. 그 당집으로 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들을 만나려고 부르려고 그 당집으로 오르려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랑 제가 원문, 이건 원문 직역을 제가 한 겁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이런 번역은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랐더라 그 성으로. 그들이야말로 그 성 복판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라! 보라자도 한국에 없죠? 마침이라고 했나? 슈멜이 나오더라. 그들을 만나려고 그 당집으로 오르려고. 자,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